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는 부러지지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3절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4절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5절 그가 추수하기 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자, 엘리바스는 자기가 본 환상까지 내세우면서 욥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왔다라는 것을 단정해 놓고 나서는요, 만약에 욥이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를 위해서 변호할 자는 아무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욥으로부터 이제 그의 말이 한 그 단락의 말을 통하여서 욥으로 하여금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이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추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욥이 만약 자기의 이 논리 정연한 이 논리 앞에서 굴복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화를 내고 분노한다고 하면은 갑작스러운 재앙과 극단적인 궁핍이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6절의 내용은요, 약간 스탠스가 좀 다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그리고 어차피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은 숙명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불티가 위로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인간은 원래 고난을 위해서 났기 때문에 고난을 그냥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사는 것, 그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너 죄인 맞아, 너 인정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재앙이 임할 거야. 그리고 사실 어차피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니 그냥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이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체념적으로 왜 따지지 말고 그냥 수용하고 살아. 그게 덜 괴로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9절 하나님은 헤아리실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14절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15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16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자, 여러분, 사실 이어서 엘리바스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고, 또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고 이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무 크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하는 분이신데, 특별히 그 하나님은 가난한 자, 또 애곡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활하고 간사한 자에게는 심판을 베푸신다는 말로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이게 자백하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17절부터는요, 또 을르면서 만약에 네가 내 논리에 굴복하여서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20절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21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느니라.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23절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24절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25절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니라. 26절 내가 장수하다가 무릎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과 같으니라.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자, 보십시오. 자기의 너는 죄인이야 빨리 자백해 라는 이 논리에 대해서요, 거부하면 무시무시한 재앙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차피 인간은 고난 받게 만들어진 존재이니 그냥 이유 따지지 말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만약에 그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대박이 난다고,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라고 하면서 구구절절히 좋은 것들만 17절부터 26절까지 쭉 하고는 내가 연구한 결론은 이거다. 이거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처방이 욥에게 적절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처방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면 축복 주신다는 것 그 자체는 회개하면 언제나 축복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에 하나님의 더 높으신 섭리가 있고 열매가 있다. 이것이 올바른 처방이지, 잘못했다고 인정해. 그러면 축복이 임할 거야. 이것은 사실은요, 언어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을 보면 대단히 드리블을 잘합니다. 이 구석으로 놓고는 얼르고 또 협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기 권위를 부여했다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뛰어난 변호사, 진짜 진짜 한 칼이 있는 검사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나온 처방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또 사랑 없는 상태에서 하는 진단도 맞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요,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고통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큰 만용이죠.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말을 할 때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바스 같은 정연한 논리의 말이 아닙니다. 한편 이 엘리바스의 충고는 고난에 대한 세상 종교의 또 해석과도 굉장히 이렇게 같다는 사실을,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세상 종교의 태도들과 같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에서는요, 한편으로는 모든 고난은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워낙에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단정을 하는 것이 인간관이고 또 문제에 대한 그 해석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워낙에 고난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인간은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던 인간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간관이고 인간에 대한 복음입니다. 고난에는 회개의 이유와 성숙의 기회가 들어있는 것이지 고난을 숙명적으로 무의미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의 신관, 기독교의 인간관, 또 기독교의 이렇게 문제를 대처하는 올바른 솔루션이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바른 말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엘리바스의 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바스가 자신의 말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을 것인지를 세세히 이야기하고 또 자기 말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또 그렇게 큰 사랑이 없는 일에 대해서 이런 식의 달변으로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체념적인 태도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비참한 존재로 지어진 존재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자녀로 자라갈 존재이며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아픔들마저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 큰 성숙의 계기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